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6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어느덧 6월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7월을 앞두고 한 달을 정리하며 또 새 달을 새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기를 7가지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그 중에 오늘은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까?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이죠. 12절에 보시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그 빛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의 빛인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 소개하고 나를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으므로 세상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이죠. 빛은 틀림없이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물며 사람일지라도 빛이 없으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그 곡식을 먹어서 먹을 때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아니면 햇빛이 비추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그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니 빛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먹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사람은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그늘에만 일생을 산다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쬐일 때 따뜻한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햇빛을 쬐일 때 비타민 D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람도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빛이 있을 때 생명을 얻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이 있어라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빛이 없으면 죽음 목숨인 것을 생각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목숨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일 뿐더러 죄 가운데 머물며 부패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에 걸어다니는 것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요.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를 만든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지만 그 인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실은 육체만 알고 판단하는, 그래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존재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었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존재가 본질을 회복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제하며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의 성격을 보면 인도하시는 분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 하셨죠. 초막절의 또 다른 의식은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인의 뜰에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헌금함,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그 연보함,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면 그 불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을 밝히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을 주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빛은 이처럼 길을 보여주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빛은 저 끝에서 반짝이는 목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는 것이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따뜻하기만 하고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방향등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이정표가 이곳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등대이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지요. 예수님은 마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정표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둠을 몰아내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빛처럼 인도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도 빛을 밝혀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빛이신 하나님을 이정표로 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할 목표를 바로 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옳다 하고 자기가 옳은 것만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로 지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상심하여서 이것이 인생인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새로운 세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빛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길을 찾지 못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고 빛이 되어서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들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